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게야의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는 자기를 팔자간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살려면 꼭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런 말이 있죠. 모르면 무시를 당하고, 모르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르면 실수하기 쉽고, 그래서 모르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나는 못 배웠어도, 나는 못 먹고 못 입어도 자식들만은 가르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우리가 알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살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필수 지식, 필수 지식.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꼭 알고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사랑을 꼭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그 사랑의 넓이, 사랑의 깊이, 그리고 그 사랑의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라. 그래야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도와 바꾸고 다른 민족들, 다른 백성들로 하여금 내 생명을 대신하게 하리라.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존귀 여기고 귀중 여기고, 네가 죽어야 할 그런 상황이 생기면 다른 백성을 그곳에 보내 죽게 하고 내가 너를 살려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알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사랑,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깨달아야 우리 신앙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6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리고 환난이나 곤고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로마서 8장 38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의 사랑을 알면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예수의 사랑을 알면 우리가 넉넉히 어떤 일을 만나도 승리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꼭 알아야 된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첫째로 끝까지 사랑이다.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여기 끝까지라고 하는 말을 시간적인 의미에서 보면 언제까지든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질적인 의미에서 볼 때 이 끝까지라고 하는 말은 완성, 만족할 때까지, 그런 말, 만족할 때까지. 그리고 이 끝까지라고 하는 말을 분량적인 의미에서 살펴보면 가득한 사랑.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포함된 사랑, 이게 끝까지 사랑이에요. 가득 차도록. 형편없는 사람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에게 넘치는 사랑으로 사랑해주는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간의 사랑은 변수가 많습니다. 찰석같이 손가락을 걸고 막 복사를 하고 우리 변치 말자고 별짓을 다 해도 어떤 변수가 생기면 손바닥 뒤집듯이 돌아서는 것이 사람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이요. 내 상황과 환경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질되지 않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사랑은 섬기는 사랑입니다. 섬기는 사랑.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사랑.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하는 희생적인 사랑, 이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배해 놓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100세 난 아들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미 수양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어.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셔서 이삭 대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나님이 수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창세기 3장 21절에 그들의 수치를 가리울 가죽옷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가죽옷은 그냥 만들어진 옷이 아니라 누군가가, 어떤 짐승인가가 희생되어야만이 만들어진 것이 가죽옷입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죄가 가려줄 가죽옷을 만든 것의 예표로서 범죄한 아담 하와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기 위한 가죽옷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그 여정 가운데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예비해 놓으셔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양식 만나를 준비하시고 메추라기 때를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목마른 그들에게 반석에서 샘물을 솟아나게 하셔서 마실 수 있는 생수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를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죄진 우리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영생 속에는 천국이 포함되어 있고 영원한 상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의 미래가 포함되어 있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영생 천국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희생을 통해서 자기를 내주는 희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사실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미 중에는 염랑거미라고 하는 거미가 있는데 이 거미는 번식기가 되면 나뭇잎을 말아서 주머니를 만들고 그 속에 들어가서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나중에 아들들이 부화되면 자기 몸을 새끼들의 먹이로 주어서 새끼를 키운다는 거죠. 자기 희생을 통해서 생명을 종족을 번식시키는 것입니다. 물고기 중에 가시고기도 그러한 고기라고 합니다. 가시고기 암컷이 알을 낳으면 수컷은 이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둥지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알을 노리는 수많은 적들과 싸우고 알에 산소가 공급되도록 끝까지 계속 움직이면서 산소를 공급해서 알을 부화시키고 알이 부화가 되면 다 힘을 잃어버리고 먹을 먹지 못해서 자기 몸을 알들의 먹이로 주어서 알들 새끼를 키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생물들을 만드셨을까요? 우리에게 부모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생물들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달으면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 요한 1서 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죠, 무겁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지 않고 무겁지 않고 쉽습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신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300데나리 넘는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불 수 있고 머리에 불 수 있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길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희생적인 사랑을 깨달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본이 되는 사랑입니다. 본이 되는 사랑. 15절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리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끝까지 사랑한 그 사랑 행위는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쭉 하시다가 결론 부분에가 이런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사랑의 본을 보였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해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본이 되는 사랑입니다. 본이 되는 사랑. 요한 1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큰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깊은 사랑을 깨닫는 방법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일찍이 대학을 졸업하고 캐나다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우리 한국 땅에 건너와서 충북 제천에서 천여 명 넘는 버림받은 고아를 양육했던 제인 화이트라고 하는 여사가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은퇴를 하겠는데 지금 한 86세인가 나이가 그러는데, 이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고아원을 세우고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50주년을 맞이했을 때 이분이 은퇴했는데 그때까지 1234명의 고아를 키워냈어요. 1234명 중에 733명을 잘 가정을 골라서 입양시켜줬고, 그리고 그 중에서 209명을 끈기진 추적을 통해서 친부모를 찾아주었습니다. 그러니라고 일생을 다 보냈어요. 그분이 은퇴한 날 이렇게 질문했어요. 어떻게 이런 희생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때 하는 말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에 감동되어 그 사랑의 포로가 되어 이 불쌍한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일생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를 감동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를 이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 본이 되는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 사랑을 갚을까를 생각하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사랑에 이끌렸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인 제이트 여사를 쳐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 자신이 변화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이해하는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바울이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그 안락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당시 최고의 학벌을 가졌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복음을 전하고 옥에 갇힌 것도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서 네가 미쳤다, 만학문이 너를 미치겠구나. 그때 우리가 미쳤어도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이고 온전하여도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이, 나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다. 예수의 사랑이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을 받게 하고 교회를 자네했던 바울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붙들려서 그 사랑에 이끌려서 바울은 일생을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바울이 깨달았던
또 화이트 여사가 깨달았던 우리의 본이 되는 그 사랑을 여러분도 깨달은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꼭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알고 살아야 변화된 자, 헌신된 자, 승리자가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들이 꼭 알고 살아야 할 것이 뭐냐? 마귀의 정체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마귀의 정체를. 그래야 마귀에게 속지 않고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죄와 싸움이고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만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게 되고 영적 승리자가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할 싸움이었는데 이 싸움은 육적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꾸 남편과 아내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보니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왜냐하면 마귀와 싸움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영적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첫째로 마귀는 생각을 넣는 자입니다. 생각을 넣는 자. 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누가 넣어줬느냐?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을 넣어주는 존재가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잘못된 생각, 더러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들거든 마귀가 가까이 온 줄 깨달으십시오. 로마서 8장 6절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굴복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재질 생각을 하게 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우리 속에 그 생각을 넣어주는 존재가 마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오늘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니까 마귀가 들어옵니다. 먼저 우리 속에 생각을 넣어주고 우리가 그 생각을 수용하고 생각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마귀가 우리 생각 속에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와서 마귀가 우리를 점령하면 추한 자가 됩니다.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 나오는 대로 귀신 들린 자처럼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넣어주는 자예요. 그 생각을 넣어줄 때 그 생각을 거부하고 우리가 그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줄 때 그 생각을 이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마귀에게 생각을 뺏기면 안 돼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를 찾아와서 마귀가 한 게 뭡니까? 선악과 따서 하와 입에 넣어주지 않았어요. 생각만 넣어요. 생각만.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너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너 선악과 먹으면 행복하다. 이 생각만 넣어준 거예요. 사단이 넣어준 생각을 가지고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아름답게 보였어요. 그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그리고 선악과를 딱 먹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풍선이 깨진 것처럼 다 깨져버렸어요. 낙원도 사라져버리고 그 마음의 평안도 사라져버리고 행복도 다, 아름다운 에덴이 행복의 동산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생각 단계에서 마귀를 물리쳐야 됩니다. 마귀는 생각을 넣어주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마귀는 배신자입니다. 마귀는 배신자. 마귀는 가룟 유다 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고 예수를 팔도록 예수님의 신앙의 배신자, 믿음의 배신자로 가룟 유다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 16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이런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그리고 은 30을 받고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려우면 집도 팔 수 있습니다. 자동차도 팔고 보석도 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팔아서는 안 됩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처럼 예수를 판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판 것이고 영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로 하여금 예수를 팔도록 생각을 넣어주고 결국 예수를 팔아서 오늘 배신자가 되게 만든 것이 바로 가룟 유다이죠. 사단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아담 하와를 찾아와서 결국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 주신 그 좋은 나무를 잃어버리도록 만든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 아닙니까? 마귀는 온 세상을 깨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온 천하를 깨는 자, 온 천하를 속이는 자예요. 마귀는 온 천하를 속여서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그렇게 마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이고 지식이 많은 것 같아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인생을 자꾸 불하게 만드는 건 마귀 역사요. 이런 사람을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는 온 천하를 깨는 자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마귀는 육신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 자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 자.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영적인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의 일만, 이 땅의 일만, 육신의 일만 생각하게 만듭니다. 육신의 생각이 이끌리면 어떻게 돼요? 아까 말했던 로마서 8장 6절에 말한 대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는 배신자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멀리 못 보게, 깊이 생각하지 못하게,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만든 존재가 마귀예요. 육신의 생각만. 사람이 보이스피싱을 당하면요, 이 보이스피싱의 조직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멀리 못 보게 만들어요. 깊이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기와 계속 대화하도록 전화를 못 끊게 만들어요. 그러면 당하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것 수법이 비슷해요. 영적인 생각을 못하게 해요. 깊이 인생을 생각 못하게 해요. 그냥 자기와의 계속 대화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육신의 생각만 하게 해요. 그러다가 결국 지옥을 이끌어가는 것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우린 마귀의 실제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성경에 나타나는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에 길가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예수님이 마음밭을 비유하면서 누가
길바닥 같은 마음을 가진 자냐? 즉시 사단에게 그 말씀을 빼앗겨버린 자. 성경을 읽는데, 수없이 설교를 듣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뿌리지 못하고 즉시 듣는 것 같은데 즉시 그 말씀을 사단에게 빼앗겨 버린 것이 길바닥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의 길을 막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해서 회개하면 자기가 거할 자기의 집이 없어지기 때문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설교 시간에, 그것도 예배 시간에, 특별히 설교 시간에 말씀만 들으면 졸기하고 딴 생각을 주어서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사람이 피곤하면 졸릴 수 있어요. 몸이 피곤한 것도 아닌데 잠을 잘만큼 잤는데 늘 예배 시간만 되면, 특별히 설교 시간만 되면 눈이 감기고 자꾸 딴 생각이 나면 이미 그 마음속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물리쳐야 돼요. 그걸 빨리 물리쳐야 되지. 그걸 습관화되면 안 돼요. 난 몸이 피곤해서 그래.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로 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못 듣도록 말씀을 뺏어가는 존재예요. 우리의 길을 막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로마서 1장 17절에 말한 대로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하나님 말씀은 내가 가는 인생길에 등불이 됩니다. 등불. 그래서 어둠에 거리지 않도록 만들어줘요.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처럼 그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영혼을 살립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 알고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홈있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비치지 못하도록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그 심령들을 홈있게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약점을 공격해요. 마귀는 우리 약점을 압니다. 여러분, 사냥꾼이 짐승을 잡을 때 짐승의 습성과 약점과 다니는 길을 압니다. 물고기를 잡는 낚시꾼들도 그 자기가 잡으려고 하는 대상의 약점을 알고 그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 알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게 하고 성령이 사용하는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 속에 성도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성화의 중요성을 알아라. 성화의 중요성. 성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마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거예요. 인간이 할 일이 없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음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성화의 삶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바로 천국까지 아니하고 우리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화의 삶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미 너희는 목욕한 자다.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예수 믿는 우리를 가리켜서 이미 목욕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 목욕했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가지고 태어난 원죄와 지금까지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씻어 주셨어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유혹이 많은 세상을 하늘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의 삶이 죄에 오염되고 세상의 때가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목욕을 했다고 해서 평생 동안 깨끗한 게 아니잖아요. 외출하고 돌아오면 손발을 씻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성화의 삶,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를 씻는 성화의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희를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본문에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는 목욕한 자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오염됩니다. 회개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화라고 하는 말은 주님을 닮아가는 생활이에요. 범사에 예수님에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도록 닮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식을 낳았는데 이웃집 아저씨를 닮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화는 의의 병기로 쓰여지는 겁니다. 성화가 뭐냐? 의의 병기로 쓰여지는 거예요. 내 몸을, 내 재물을, 내 재능을 의로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삶이 변화된 삶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제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의로운 일을 위해서 쓰여지는 의의 도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성화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에 본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한 인격과 신앙을 갖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된, 그래서 마지막 성도 영화가 구원의 마지막 단계예요. 점점 성화의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날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화의 중요성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의의 병기로 하나님 일꾼으로 귀하게 쓰여지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으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꼭 알고 살 것,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를 알아야 영적 싸움에 승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지만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 목욕한 자가 날마다 손발을 씻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도록 손발을 씻고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달라고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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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부르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승자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복된 신앙생활하도록 성도로서 꼭 알아야 될 반드시 알고 살아야 될 것을 알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목숨을 우리의 대속물로 주신 희생적인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그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오늘 또 우리의 본이 되는 사랑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동되고 사랑에 이끌려서 사랑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대적 마귀를 알게 하옵소서. 마귀는 우리 속에 생각을 넣는 자요, 마귀는 우리로 배신자가 되게 하는 자요, 마귀는 육신의 생각만 하게 하는 자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해서 깊이 보지 못하고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육적인 것만 추구하며 살도록 만든 존재임을 기억하고 마귀와의 싸움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성화의 중요성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 닮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꼭 알고 살아야 될 이 필수 지식,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동되고 그 사랑에 이끌려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대적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서 마귀의 속성을 알게 하옵소서.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잘못된 생각을 넣어주는 자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배반하게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배신자가 되게 하는 자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생각만 하게 하는 자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영적인 길을 가로막아서 멀리 보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임을 깨닫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날마다 주님 닮아가서 의의 병기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